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성탄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예전에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왜냐하면 하도 식상하게 남발이 되다 보니까 값어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 줄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10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씁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 그 정도로. 그런데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말을 쓰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성탄절 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참 어수선해졌어요. 예를 들면 성탄 캐롤 틀지 못하게 하고, 또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 참 올해 이 코로나 연말이 되면 좀 사그러질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연말에 더 심하게 강력하게 정부적인 대응하는 내용을 보면서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게 점점 느껴지는 특별한 올해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에 합성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 다음 예배, 미사를 뜻하는 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경축하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날은 단순하게 휴일 혹 해피 할러데이로 격화시킬 만한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경축하며 그 의미를 가장 의미롭게 새겨야 될 최고의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온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도 포함하죠? 나도 포함해요. 나를 포함한 세계 온 인류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그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경축해야 될 일이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체적인 사실을 오늘 마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결혼 관습에 의하면 남녀 두 사람이 사랑을 해요. 그러면 약혼식을 합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하고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1년이 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근데 그 아이가 정상적인 불륜의 관계에 의했다라고 하면 그 여자는 마당에 고발되어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할 정도로 아주 중차대한 대역죄인이었는데 떨커니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랬겠죠. 저 아니에요. 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라고 말했겠는데 요셉이 100% 믿었을까요? 요셉이 여기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선 사람이긴 하지만 요셉조차도 100%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서 누가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본 게 아니니, 여러분, 임신을 했는데 잉태는 됐는데 성령으로 되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볼 수나 있나?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만백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파혼을 생각하고 모든 걸 취소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는 물론 아내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말을 믿었음에도 반신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아멘, 확실해진 줄로 믿습니다. 100% 이제 믿고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심란해. 홀로 생각하고 고민할 때 심란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할 때 분명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 홀로 고민하고 나 홀로 복잡하게 생각을 거듭하지요. 혹은 남들이 우리에게 좋은 지혜라고 해서 의견도 알려주고 지혜도 우리에게 짜줍니다. 물론 타인의 의견을 듣기도 해야 돼요. 지혜를 모으기도 해야 돼요. 내가 고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이 모든 생각과 의견과 지혜를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가져갈 때에 주님께서 최종 결제를 해주실 때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때 끝나버린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시며 이제 탄생할 아이의 이름을 손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아기 예수는 어떤 자냐?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이 예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라고 해서 이 호세아라는 뜻도 그런 뜻이거든요. 널리 사용됐던 이름이었어요.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구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의 대명사로 할 때 예수라고 이름을 줘뒀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하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로부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시급히 그리고 절실히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한두 개예요.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와 문제가 고민이 한두 개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대체 예수님은 대체 왜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다급하게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어느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었다면 예수님은 경제학자로 오셨을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단지 정치였다면 예수님은 유명한 정치가로 오셨을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풀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과학자로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절박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인 줄 아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죄에 매여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저 구원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찌 행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죄에 매이고 죄에 속박되어 있는데 그 누가 자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엄중히 로마서 6장 3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게다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에 매이고 또 사망에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부추기고 조장시키는 그 원흉, 마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돈이 많고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고위 관리에 있다 칩시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고 부족할 게 없다 하여 떵떵거린다 한들 그 사람이 행복할까? 저의 영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칠까? 물론 말로는 그러겠죠. 아,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죄가 누르고 있는데, 사망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데, 마귀가 자기를 옥죄고 누르고 있는데 자유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찌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쉼, 평안함이 있을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통찰하신 인간의 실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짐으로 수고하고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진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마귀를 멸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마귀를 때려잡으러 오신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도록 종로로 타던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과 마귀 그리고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겁니다. 죄는 내가 다 져놨어요. 내가 다 졌어요. 그런데 죄값은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이요 착하고 순해 보이죠. 근데 이 양이요 고집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쟁이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길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려고 하는 특징이 양에게 있어서 여러분, 양은요 절대로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왜? 지 고집대로 가려. 목자 말도 듣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양 같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확히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각기 여기 보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삶이 죄입니다. 믿으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삶이 죄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릇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볼 때는 올라요, 내가 볼 땐 맞아요.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 마귀의 길, 죽음의 길. 여러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게 죄요, 마귀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죄악도, 나의 질병도, 나의 죽음의 모든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모두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믿을 때,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정말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그때도 안경을 썼는데 눈 때문에 얼마나 아파 고생했는 줄 몰라요. 눈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죽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걸 몰랐는데 20년이나 훨씬 지나서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지라고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눈의 고통으로부터 저를 싹 고쳐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조차도 다 모두 맡아주시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뚫어주셔서 언제라도 예수의 피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이 권세를 충만히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고백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동안 두 가지였어요. 그동안 두 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 가지로 늘렸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는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 당연하지요. 죽음의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또 하나, 기도의 축복이에요. 누가 저에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언제라도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물질적으로 혹은 다른 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왜?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소유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실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느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늘 창고 열어서 내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 주시는
그 기도의 축복. 이게 그 두 번째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주고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입고 있었던 자켓을 우리 아들이 갑자기 입고, 제가 정말 얘기 드렸잖아요. 내가 입고 있었던 봄 마이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입고 있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내게 맞나?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걸 우리 아들이 다 뺏어가도 또 주고 싶어하는 게 정상적 부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여러분에게 주고 또 주고 다 퍼줘도 아까워하지 않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고 이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예수 믿어 좋은 축복을 두 가지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성탄절은 저에게 정말 기쁜 날이에요. 너무도 감사한 날이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 세 가지를 자신 있게 말할 겁니다. 예수 믿어 얻는 가장 최고의 축복,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아멘. 자, 바로 오늘 주의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계시하신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게 아니라 이미 600년 전에 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연한 것이거나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오랜 준비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 준비의 결정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야곱, 이삭, 또 요셉, 모세 같은 사람들, 혹은 특별한 시기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사, 선지자를 불러서 특별하게 그들과 함께하여 사용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적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종교에는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가장 특별한 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이 됐나요? 신은 어디까지나 신일 뿐이지 인간과 동떨어진 전능하고 초월적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요 신은 신일 뿐이에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다시 말해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 굴리고 있는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장막을 치시려고 이 땅에 오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사시되 며칠 몇 날 사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사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사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rom His fullness we all receive. 예수님의 그 충만으로부터 우리는 다 모든 걸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충만함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으로부터 우리는 다 모든 것, 기쁨도 감사도 진정한 이 세상의 행복도 다 충만히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 말씀 로고스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고자 사람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살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지리리. 너는 나만 믿으라. 나만 기대라. 나만 모든 걸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은 실제 실화적 영상인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역사적으로 기가 막힌 성탄절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잘 몰랐어요. 그러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성탄절이 있는가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이 사건은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이 되었던 흥남부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6.25 때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길 뻔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메가더 장군을 통해 이제 북진을 해서 거의 다 탈환이 되었을 때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일사후퇴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갈 곳을 잃어버렸던 이 14,000명의 이 피난민들이 그냥 흥남부두로 몰려요. 흥남부두. 왜? 이제 중공군이 들어오면 공산군에 의해서 다 죽게 되니까 흥남부두로 몰리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타고 갈 배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어떤 배가 있었냐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메로디스 빅토리오라는 저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배는 미국에서 자랑하는 군수 물자를 싣고 있는 배인데 25만 톤의 군수 물자, 총과 이런 모든 탄약을 실었던 배예요. 그러니까 저 배에는 사람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현봉학이라고 하는 이 통역관이 사령관을 설득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저 차를 저기에 태우게 해달라고. 근데 사령관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출항을 결심을 하다가 또 자비에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령관이 이 선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무기 다 버려라 라고 하고 결국은 16시간 동안 사람들을 태워요. 이 배에 오르는데 정말 지옥의 사투를 벌이고 16시간을 태웁니다. 그리고 28시간에 걸쳐 12월 25일 날 성탄절 거제도에 기적적으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을 좀 띄워주실까요? 보겠습니다. Charlie Company on board, sir. Load the weapons. There's no time. We have to move out in 1 hour.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ut. Let's go.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So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let ammunition on board, sir. There's no room for the Koreans.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됐어! 있어! 덕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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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라! 이쪽으로! 잘 보셨나요? 영화 한 편 보신 것 같죠? 자, 그 선장님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빅토리아 홀을 지휘했던 이 라루라고 하는 선장의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자, 14,000명의 과적 인원을 태우고 항모험을 했었던 이분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사람을 태우겠습니다. 태울 수 있는 데까지 태우겠습니다. 제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사람이 과적이에요, 지금. 이거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렀어요. 그리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영하로 뚝 떨어졌는데, 그리고 먹을 식량과 이 약품도 하나도 다 없는 상황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배는 화물선이기 때문에 기름이 많아요. 적군에 의해서 포탄 하나 떨어지면, 수류탄 하나 떨어져도 다 불바다가 될 만한 정말 위험한 불 가운데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도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요. 여러분, 처음에 탔을 때 14,000명이었는데 내릴 때 14,005명입니다. 5명의 아기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 아기가 웃고 건강하게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신다. 소망의 항구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일기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때의 여행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까? 이제 내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한국의 겨울 바다에서 보난 그 성탄절 무렵
하나님의 손길이 내 배를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올해 전 세계에서 우리 전 세계 인구가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가장 올해 많이 읽혔던 성경 제 1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만큼 코로나로 두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셔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육신이 되어 성탄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그 임마누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향해 우리의 눈을 높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를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환대하고 당신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시편 16편 8절 9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믿으세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모시고 영접함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성탄,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15장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